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해 볼 차례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 요점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눌 첫 번째 요점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가요? 네, 그런데 이게 꼭 당연하지만은 않습니다. 신학적인 개념 가운데 신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God ma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시다, 이런 주장이고 이런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입니까? 70% 하나님이시고 30% 사람이면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러한 일들은 과학의 영역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어요. 학창 시절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과학 지식인데, 여러분 빛 있잖아요. 빛, 우리 눈을 밝혀주는 빛. 저 빛은 입자로 구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파동의 현상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둘 다입니다. 예컨대 금속 표면에 충분한 빛을 쬐어주게 되면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당구공으로 당공을 때리면 당공이 움직이듯이, 여러분, 이러한 광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진동으로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보통은 광자 현상,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하죠. 반면에 빛을 두 개의 좁은 공간 슬릿으로 빛을 보내게 되면, 그 틈 사이로 빛을 보내게 되면, 호수에 두 개의 돌멩이를 딱 동시에 집어넣게 되면, 던지게 되면은 서로 겹치면서 무늬를 만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빛도 좁은 슬릿을 통해서 빛을 쪼여주면 이 간섭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빛을 파동으로 이해할 때에만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입니까? 진동입니까? 여러분, 50% 입자, 50% 진동입니까? 파동입니까? 아니에요. 빛은 상황과 실험 조건에 따라서 100% 입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100% 파동이기도 한 것이에요. 왜입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이 빛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100%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100% 사람이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까? 100% 사람이십니까? 맞습니다. 100%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처형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손발이 못에 박히고 피를 많이 쏟으셔가지고 과다출혈로 돌아가셨다, 이런 이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장시간 떼약볕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매어 달려 계셨으니 목이 마르고 예수님 탈진하여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형의 주된 사망 원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질식사하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숨을 쉬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발을 밀어 올려서 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자세를 잡게 되는데, 이때 다리를 부러뜨려 놓으면 밀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질식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처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다가섰는데, 다가가 보니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상태였어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린 거예요. 일종의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진 않고,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5절. 왜 이 기록을 유독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안에 기록해 놓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신 것이 사실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그의 복음서 안에 기록하여 보존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에 관해서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100%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고통을 느끼셨던 사람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발 믿는 자가 되어라 하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보고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있어요.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만져보고서라도 나에 대한 믿음을 꼭 가져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만지거나 만지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의 제 침실에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침대에서 무릎 꿇고, 지금 보면 아주 어린 시절이긴 하죠. 대학교 3학년 때 무릎 꿇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 주님, 제 영혼과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구원자,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났나? 그런 일 없었습니다. 무슨 극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 여러분 점점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내가 교회에서 선배들에게 이거 세뇌당한 거 아니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니야? 이런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그래서 제가 선배가 아니라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게 좀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몰라요. 하루는 그렇게 자정이 넘도록 침대에서 기도하면서 때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 좀 알게 해주세요. 좀 증명을 좀 제게 좀 해 보여주세요 하고 자정이 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자면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중에 태양보다 더 밝은 광명이 제 심령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구할 게 많았는데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 외침과 함께 빛은 사라졌고 가히 하늘의 평강이라고 부를 만한 고요함이 제 영혼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제게도 여전히 신앙적인 부침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날 그 시간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제가 간구한 대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혹은 이런 체험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복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봐야 난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떼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도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방치해 두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회의가 찾아왔다면 그 회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전히 믿음과 확신 가운데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방치하고 기다리고만 계세요? 이런 질문 외람되지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거 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알고 확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위에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점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입니다. 제가 복음서의 별명을 소개해 드렸는데,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우리 뭡니까? 그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니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가장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입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저 창공을 나르는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누가복음 1장 1절은 저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어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 곧 성자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 성자를 통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습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 좀 더 엄격한 의미로 말하자면 성자께서 손수 이 세상을 창조하고 빚으신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 곧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 혹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구절이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믿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것이라고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사도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었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도 신앙 없다가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로 왜 그가 이러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했다고요? 유대인들의 예수님께 붙인 죄명은 신성모독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참칭했다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진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 호칭을 사용합니다. 목사는 아무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목사라는 호칭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에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십니까? 첫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둘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듣고 30대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 허락이 없이는 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이분이 하나님 맞구나. 그리고 그 증거를 요한복음 안에 7개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7개 담아놓은 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기적을 주시느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실 목적으로 기적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잖아요. 기적이 따라와 그 진리가 진리임을 입증해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입니다. 기적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기적이 경험되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적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말, 너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꽝 하고 도장 찍어주는 것이 기적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셨던 이순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경주 양동 출신이에요. 유교마을 유명하잖아요. 양동마을 출신인데 양동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양동교회라고 있어요. 이분이 어린 시절 초대를 받아서 주일학교 시절에 이제 양동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유교 집안에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어린 그 이순희 선교사 욕 많이 먹고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다니던 남동생이 불치의 병에 걸리게 돼요.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병원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명이라는 명이 다 찾아보았어요. 좋은 약이라는 약 다 먹여보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어린 이순희 선교사가 할아버지께 용기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자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었을 할아버지가 상황이 이 정도 되고 보니 한풀 꺾이셔서는 이 어린 이순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얘야, 네 동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게만 하면 나도 하나님 믿을게, 나도 예수님 믿을게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어린 이순이 선교사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면 믿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먼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으셔야만 동생이 살아날 수 있어요. 소녀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결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보다는 살아있는 손자를 택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교회에 나오셨고 결국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남동생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미국 LA에 가서 목회하신 이정원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으셨겠어요. 가르침이 있는 곳마다 기적이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기적 가운데 7개를 정선해서 십자가 사건 앞에 배치해 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7이냐? 7이 7이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이면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적들이 요한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느냐? 첫째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요. 두 번째는 어떤 왕의 신하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두 번째 기적이요. 셋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이 세 번째 기적이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다섯 번째는 풍랑이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다섯 번째 기적이고, 여섯 번째는 한 맹인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여섯 번째 사건이고요. 마지막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일곱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개의 기적을 다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물론 마르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르다가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뭐라고요? 무슨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멘, 마르다와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여러분의 고백이 맞다면 여러분도 한번 마르다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르다가 가졌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꼭 가지세요. 아직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 간구하세요. 이 믿음 달라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3시, 로마의 시간으로 제3시,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6을 더하시면 돼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6시간 동안 그 땡볕에 매어 달려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고 낮은 소리로 읊조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먼저는 제가 이제 비교해 볼 건데, 마태복음 27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이라는 건 스펀지 같은 거예요. 스펀지 같은 걸 가져다가 신포도주, 빨간 신포도주에 그것을 적시어서 갈대, 우리말로는 갈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어에 보시면 그냥 줄기, 어떤 식물의 줄기에 끼워가지고 그것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어디에 메었습니까?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마태복음은 이걸 그냥 갈대, 어떤 줄기에 끼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우슬초였다 하고 밝혀놓은 것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 선택을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 우슬초가 구약 성경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된지를 보셔야죠.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슬초는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슬초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도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문 인방과 설주에다 피를 발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갔더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6월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우슬초예요. 피를 찍어 바를 때 사용하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약 제사 제도에 보면은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는데, 제물의 피를 그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죄와 불결함을 씻어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때가 묻으면 수건이나 떼수건으로 닦아내잖아요. 비누로 닦아내잖아요. 우리 영혼에 묻은 죄와 불결함은 비누로 닦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담은 우슬초로 닦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의 소개가 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시금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빨간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신 그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입가에 대는 그 장면에서 사도 요한은 무슨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우슬초가 예수님의 피에 적셔진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피가, 그 우슬초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 우슬초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이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988년 12월 7일 소비에트 아르메니아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했냐면 이 지진으로 5만 5천 명이 희생되었어요. 당시에 9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9층짜리 5층인가 4층인가 5층에 살고 있었던 한 엄마가 건물이 갈라지는 바람에 4살짜리 아기를 안고 지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위로 9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두 사람은 콘크리트 잔해 사이에 끼어서 겨우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은 구조될 가망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엄마는 이게 배가 고프고 하니까 이제 더듬다가 딸기잼 병 하나를 발견해서 그걸 딸아이에게 먹여 겨우겨우 연명해 갔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지만은 딸만큼은 살리고 싶었던 마음에 그 딸기잼 입에 넣지 않고 딸아이에게 다 먹여준 거예요. 자기의 옷가지를 벗어서 추운 날씨에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옷을 벗어 그 아이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렇게 8일을 버텼어요. 그러나 추위로 감각은 점점 사라지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정신을 잃어갈 즈음 딸의 목소리가 엄마의 귀에 들려옵니다. 딸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엄마, 목이 말라요. 그때 엄마는 물이 없잖아요. 이 딸아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4살짜리 딸아이의 입에 넣어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다시 말합니다. 엄마, 조금만 더 주세요. 엄마는 그렇게 몇 번이나 자기의 손가락을 베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딸을 살릴 수 없을 것만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엄마는 손가락을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함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그의 몸에 있는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거 다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예수님 믿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하고 건강 장소 누리라고 복음서를 기록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사도 요한의 목적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적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며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